갈보리 가족들 현장에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저주 재앙 막을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모여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도 누려지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가 또 마무리되는 주말에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 진정한 시작에 어떠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노예, 세상의 체질, 그 세상에 자꾸 각인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축복받으시고 진짜 은혜 받으시는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어떠한 교회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게 갈보리 교회냐고 물어봐요. 예, 갈보리 교회입니다 하니까요, 뭐 어느 29살 먹은 청년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우리 교회에 부탁드릴 말이 있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떤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쭉 살아온 뭐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어디를 가는데 지금 버스비가 없다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다고 저한테 결론 얘기했던 게 버스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 근데 그렇다고 또 교회가 멀멀차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버스비가 14,900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만 원 보내드릴게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영접 아마 안 했으면 제가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사 영접하시게 하시고, 또 지금 2만 원 이게 가치가 아니라요, 돈 들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요 어떠한 세계냐, 지금 이제 우리가 막 현장에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살려달라. 원래 돈 달라가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좀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받을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고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생명받을 자들, 오늘 단순히 2만 원짜리 삶이 아니라요, 그 삶 속에서 진짜 새 생명 얻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요, 그 성청년은 단순히 2만 원을 건지기 위해서였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또박 잘하는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청년에게 전하며 그가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영접한 오늘 오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12가지 영접하는 이유,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그대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갈보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놀랐다니까요. 그럼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 2만 원만 주고 끝내서 그건 아니잖아요. 2만 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제 시간표 속에서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밖에 안 하겠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그 상태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도 운전하면서 저 전화 받았거든요. 그 상황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 만나게 하는 사람, 그때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다고 코로나 있는데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만 그릇이 돼 있고 우리는 그릇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못 만납니까?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이 선교가 안 된다, 이러한 랩런트 키우는 게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이 온라인 시대에 사람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화 한 번, 카톡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요 전도하세요, 말씀 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삶의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주 재앙 막는 하나님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진정한 누림의 은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모든 현장과 상황과 것이 중요치 않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오늘 모든 현장에서 구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이유가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그때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그 그릇을 쓰인다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뭐 합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누릴 수 있는 함께 하심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예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진짜 최고의 축복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지금 이 현장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친정한 하나님의 찐감사, 오늘 권사님이 찐감사 하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진짜 감사, 진짜 영광, 예배 말씀 속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이 힘 이거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신 보좌의 힘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왜 너 예배 안 나오냐 뭐 하냐 그 얘기할 필요 없다. 아, 저분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구나. 자꾸만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에 끌려와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현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깃발 들고 와야 된다는 예배.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가 뭡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예배 못 드리더라도 진짜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현장 승리했냐 안 했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냐 임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 오늘 1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왜 구원하시게 하냐. 오늘 배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예배. 오늘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겁니다. 거기 예배 드리면 다 되냐? 예배 때 공부해봐라. 예배 때 돈 벌어봐. 예배 시간 그거 1시간 동안 돈 벌면 얼마나 벌겠나? 내가 그 예배 뭐하러 가냐? 너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세상 사람은 그래 바로 같은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진짜 힘을 모르니까 예배 드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바로 승리의 깃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왜 그런데 이 시대에 재앙과 저주가 왔냐?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저주, 재앙이 전염병과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갈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서요. 왜 지금 코로나가 득실득실 하느냐? 진짜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로 비를 거는 거예요. 예배 뭐가 잘 돼야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복 받아야, 내가 돈이 있어야 예배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고 예배를 뺀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뭐 큰일이 있는데 집안 사정, 그게 그 소리 지금 예배를 드려라 와냐,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급한 일이 생기면 빠질 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느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일 예배에, 주일 본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진짜 우리가 예배 드려 보십시오. 치유 안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예배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고요. 그냥 왔다는 거예요. 사람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오늘 예배 속에서 내 인생, 그렇다고 또 인생을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성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 기준, 표준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어떻게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생각염자예요, 염자. 생각해서 왜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냐면요,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24시 하면서 하나님 주신 25시의 힘을 얻어 진짜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인데요. 오늘 어디에 생각이 어디에 24시 하고 있냐? 세상에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24시, 세상에 내 생각이, 마음이 지금 그 현장이, 다른 현장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땅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세상 각인 뿌리 재질, 그곳에 내 생각이 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내년에는 내가 마흔이 되면 어떤 집을 사고, 내가 50대 되면 뭘 성공하고, 이게 막 계획하잖아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계획 세운다고 되어집니까? 내가 염려한다, 내가 생각 그 속에 빠져 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24시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 속에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죠.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시 하나님과 누리는, 우리는 복음이 24시 하잖아요. 세상이 24시가 아니라 복음의 24시네요. 언약의 24시, 말씀의 24시.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아이들 우리가 손으로 된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뭐 이거 좋은 말 해주고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사 그 바로 앞에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우리의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가겠다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증표가 뭡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지팡이로 오늘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오늘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24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저도 일 중심의 삶이, 저도 이런 일 저렇게 계획하거든요. 근데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돼요. 절대로. 내 계획, 내 수준, 내 기준, 소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에 24시 하지 마시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힘드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상황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에 집중이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진짜 일의 24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24시, 오늘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 속에서 진짜 왜 두려워하고 왜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염려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의심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 내가 살려고 그러면요, 의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까? 이 하나님의 결대의 목표가 딱 보여지면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가정, 내 만남, 모든 것이 다 의심거리밖에, 자꾸 의심하게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생각한다니까. 같은 이불자리에 자면서도 딴 생각한다니까요. 서로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심, 왜 불안합니까?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 복음 언약사시 24시 하지 않고 계속 세상 24시 하는데, 세상에 오는 것들은 코로나, 살인, 강도, 저주, 재앙, 해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진짜 보여지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듣는 게 여기 사건 사고잖아요. 우리 아이를 죽였니 어땠니 그런 현장 그런 세상에서 불안. 그러면서 결국 두려움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두려우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사람도 못 만나요. 사람 만나면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 못 만나고 혼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증거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책상의 앞에서 자리 앞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예배 성공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강함은요 강해져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짜 함께 하심으로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누려라. 담대할 수 있다는 건 현장에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현장에서 나아가서 진짜 세상 사람들과 만나도요 이 성도들은 나 세상 사람들 저 싫어 말 안 섞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과 무슨 일을 해도 진짜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우리 현장.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12가지 사단의 전략. 오늘 우리는 설파 봤죠. 우리 강단에서도 사단 12가지 구원하신 이유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 그대로 우리 강단하고 그대로 우리 지금 새벽 예배하고 그대로 이게 말씀이 어버러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 신분 누려라. 권세 누려라. 7가지 신분 권세가 뭡니까? 6가지 저주 재앙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나와라. 권세 그리고 흑암과 시간을 초월하는 치유. 그래서 현재, 미래,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 예비해뒀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진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축복.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치유하는 그 은혜 속은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배 끝. 오늘 예배 축복을 누리면요 진짜 한 주 동안 예배 축복 속에서 말씀 속에 누리고 있으면요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입니다. 왜 지금 오늘 갈등하고 내가 왜 시험 들으냐, 왜 짜증 나느냐, 무슨 말을 하는데 왜 짜증이 팍 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예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뭐 시켰는데 말이 막 화가 나. 예배 축복 말씀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예배 축복 속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3가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는 사실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불신자 7가지 성도의 7가지 축복 그리고 6가지 권세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속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사단 자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요. 정신 문제에서 끝났고요. 육신 문제 그리고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그 미래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그리고 확신, 구인 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말씀을 누리시려면 그 속에서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진짜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서 진짜 축복. 그래서 왜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이냐? 순양과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왜 예배 때 순양과 수소를 드리는 겁니까? 이 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끝냈다. 예배 드릴 때 끝났다. 말씀 들을 때 끝났다. 기도할 때 완전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 속에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 속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피, 예배 때 드리는, 예전에는 제사 때 피 드렸다. 오늘 우리 지금 그럼 피 흘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소 잡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될 수 있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피 언약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피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저주 재앙 근본이 다 끝났다. 내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피 언약. 오늘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오늘 누리셔야 될. 그래서 운명을 바꾸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저주 속의 피가 뭡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원래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피 흘리심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현장,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 재앙을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 너희의 운명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염려 24시, 의심 24시, 불안 24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사실 겁니다. 성도가 돼도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 굴려야 돼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까,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거 24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런 수준에서 그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요,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 속에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요거를 주고 계속해서 속게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운명을 바꿨다는 것, 해방.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려고 출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쓰임 받는, 오늘 모세와 아론같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사단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답을 주시고요, 오늘 해방시키시는 그 해방자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방. 그래서 오늘 모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성막으로 가져오라. 운명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테두리가 있다. 지금 아까 세상의 테두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강단 말씀은 그대로죠. 세상에 어떤 테두리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세상에 세상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 성막은 성전, 회막은 모임 가운데, 그리고 장막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현장에 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진정한 내 각인, 뿌리, 체질, 세상에서 구원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힘, 바로 성막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회막에 전달되어져, 회막에서 전달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각자 개인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장막. 그래서 이 말은요, 여기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왜 재물을 가져오는가? 재물이라는 것은요, 중심이에요. 예물은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에 24시 하고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드리는 건 모든 이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왜 재물을 드리라는 이 소리가는요, 헌금 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올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이 치유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물 드리는 거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11조 이거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예물 드리면 내 계산하고,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 예물,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예물을 내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하나님 거,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에서 내가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재물을 성막으로 가져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 거를요, 당연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진짜 어떤 예배 시간에요, 예물을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 봉투 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이 예물을요, 내 중심을 담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나님께 더 가는데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 이것 때문에 내가 형편에 안 되니까 더 못 드리는 그것들로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내가 어떤 삶이 되는가? 내 경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내 삶이 예물 드릴 수 있는, 재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경제요, 우리 경제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그대로일 겁니다.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진짜로 우리가 이 예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가 왜 아깝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드리면 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세상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헌금 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기부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물이라는 거, 예물, 감사함으로.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진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경제 축복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운명에 내가 절대 드릴 수 없고 절대 내 것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운명의 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운명의 테두리를 완전히 깨고 진짜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올인의 삶, 치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현장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우리 왜 기도의 수요, 원래는요 예배는요 반드시 예배 때는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각자에서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때 항상 우리 헌금 이 헌금이 왜 금요 기도에 수요 원래는 또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수요 기도회라고 했었습니다. 왜 이 헌금하면 성도님들 힘드시 좀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예배의 축복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요, 이 경제의 기본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운명의 태도에 너는 평생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 주는 거 먹고 입고 그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유함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진짜 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뭐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10의 1조 드리는 거 큰일이에요. 진짜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뭐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란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내 복음 저게 말씀이 되어지면요 이 11조라는 부분이 진짜 이해될 겁니다. 이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헌금 가지고 왜 목사님들이 왜 헌금 얘기 안 하시느냐? 이 성도님들 이 헌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근데 헌금에 대해서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 평생 그 수준, 그 기준, 표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들어가면요, 또 이게 뭐 하실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문의 운명을 바꿔라. 우리가 결국에는요 무엇이냐? 세상과 가문, 가정, 그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가문과 가정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릇을 돼야 돼. 그릇. 하나님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결국 우리를 가지고요, 이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 인생 성공이 무슨 인생이냐? 내가 오늘 이 복음이 내게 정말로 복음으로 내 진정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진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속에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좌의 배경, 그리고요 우리는 신분의 배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가 있다. 이 여러 우리의 배경이 확실하게 예배 속에서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라 안 드리라가 아니라 진짜 축복을 받으세요.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진짜 것. 진짜 담임 목사가 왜 이게 얘기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뭐 예배 드려가지고 뭐 헌금만 빼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진짜라는 거예요. 예배는 치유예요.
예배라는 건 진짜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특히 이 교역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말씀과 이해가 이게 교회 오는 게 가장 힘든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는 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없다. 그러면요, 오늘 진짜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게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요, 다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TV 24시 하지 마시고요. TV 보면 즐거워요. 행복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건 남는 게 뭡니까? 멍해, 멍. TV는 불신앙이 세상 말 들어봐세요. 나는 뉴스밖에 안 봐. 뉴스가 제일 심각해요. 뉴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맨날 죽였니, 살렸니, 때렸니, 뭐하니. 이 뉴스 보면 완전 불신앙 덩어리예요. 나는 드라마 안 본다고. 나는 뉴스만 봐요. 그러면서 뭐 뉴스만 본다고 그게 됩니까? 똑같아요. 뭐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아하잖아요. 무슨 요즘 TV 나오면 뭐 맨날 나오는 게 뭐 다들 뭐 부부의 세계 뭐 완전 그런 거 보면 와 재밌으잖아요, 맞죠? 남의 그런 거 보면 대리만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요, 진짜 축복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현장의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면요 두렵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요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이 처음 가는 길이 두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이속에 처음 가든 두 번째 가든 세 번째 가든요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처음 가는 이 2021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고 가는, 미리 성취된 현장, 미리 응답의 현장, 미리 새로운 응답의 시작의 현장이 2021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 불신자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는 대부분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 먹는 거, 입는 거. 성도도 아직도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아직도 이런 수준으로 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육신이 희한하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던 분도요, 예배 잘 드리는 분도요, 어느 순간 육신적인 성공을 하면요 영적으로요 다운돼요. 희한해요. 새벽 예배 그렇게 잘 드리시는 분, 새벽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뭐 하시는 분들이요, 어느 순간 육신이 탁 성공하니까요 어느 순간 새벽 예배에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세요. 노시니까 또 다 예배 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짐승 수준이라는 거, 짐승 수준.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유목사님 얘기, 유목사님. 짐승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 짐승 수준. 짐승 수준. 근데 또 요즘에는 또 그렇다는데요. 짐승 수준과 더한 게 뭐냐면요. 에휴, 인간아. 이걸 합니다. 인간아. 인간이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육신은 다 육이라니까요. 내 좋은 거, 내 스타일, 내 마음,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싸워야 되고 맨날 투정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그 짐승 수준으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성도는요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축복은요 영적으로 내가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게 돈이 있다고 성공 그거 행복한 겁니까? 아니란 거예요. 돈이 있던 없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힘으로 복음이 누려진다. 그게 진정한 축복.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신다. 그게 축복.
결국 그들은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할 상태가 영적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수준으로 저기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릇이 간장 종지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담냐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담냐고. 여기다가 째려만 봐도 삐지고 화내고 누가 뭐 말만 해도 화내고 짜증나고 그런 수준에 산다. 내 영적인 진짜 그릇으로 안 돼. 얘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축복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대기.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왜 지금 타계한 죽은 이건희 회장 세 번째 그거예요. 남자 형제 중에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그 삼성을 이건희에게 주었습니까? 그릇이 되니까요. 뻔히 축복해 주시면, 육신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영적으로 다운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줄까요?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 랜더트가 지금 하면 100만 원 주면요, 100만 원 가지고 다 먹을 거, 술 마시고 돈 마시고 그거 줄 겁니까? 안 주시잖아요. 진짜 부모면 줍니까? 안 줘요. 맨날 지 먹고 살고 하는데 그거만 하는데 게임방 가고 PC방 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축복 진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합니까, 목사님? 여기 24시간이란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2021년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미리 볼 수 있는 힘이 예배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오직 하시는 우리 가톨릭 가족들,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처럼요, 보여지는 증거가 있다. 증거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 성취에 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요,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진짜 해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증인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증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로 보여줘야 믿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다니까요. 아론을 부를 때 지팡이와 그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진짜 보여줘야 진짜 증거 있는 삶을, 그게 있는 증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로또 됩니까? 로또 같은 소리 그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의 모든 만물과 함께 하셔서 진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CVDIP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본부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 진짜 하나님 능력에서 보좌로 들어가라. 기도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있어라. 예배 드려라. 30년 다락방 전도, 그게 이겁니다. 뭘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전도자들이 특별한 거 있는지 아세요? 진짜 말씀에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문제 24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 진짜 제자 뭡니까? 그들은 삶은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삶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농공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집 바꾸고 싶으세요? 진짜 그냥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요. 여러분들이 집을 위해서 집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내 가정 속의 미션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또 집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이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은 뭐냐?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내가 죽어서 내가 죄를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있기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까지도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믿어지세요? 구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기도해 저도 했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뭐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막 재보고 막 연구도 해보고 어느 순간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예수랑 그리스도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근데 내 삶이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관계야? 내가 있는 문제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내가 이 가정이 힘든 것도 문제고 이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끝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끝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합니다. 구하세요. 믿음까지도 구하세요. 진짜 구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니까요. 이런 문제 사건 그 속에 염려 24시 하던 제가요. 어느 순간 진짜 복음에 누려지는 24시. 복음이 막 복음 이게 복음 이게 24시가 아니라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24시라니까요. 사건과 문제 있을 때마다 복음이 언약이 말씀이 먼저 기억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먼저 내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유 회복. 왜 이렇게 재물을 들며 예배드려야 하는가? 세상에 들여닥치고 그러면 복음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꼭 다른 것을 한다. 그래서 이 또 재앙이 임한다. 그것을 역사의 쳇바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디에 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 무슨 이유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그러면요. 먼저 진짜 사는 이유. 날 치유하시는 이유. 이게 먼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냐? 먼저 이것을 회복해야 돼. 내가 왜 지금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삽니까? 우리 에너스에게 왜 삽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태어나게 했다고 태어났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진짜 발견하면요. 예배 사는 이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가 당연히 전도 속에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 지금 복음 24시에 언약 24시에 말씀 24시에 돼 있으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야, 뭐 이렇게 해라. 성도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유치원 콕 닦아주듯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인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니까 우리 랩넌트 교회, 말씀, 기도 여기 교회자들이 인도 받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올인하느냐, 어디에 내 돈을 써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이유.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누구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돼? 이 지금 저주재앙은 누구 때문에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절간인 삶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이유, 지금 세상에 저주 재앙이 오는 이 현장이 왜 오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언약, 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요.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언약 누리세요. 언약 전달하세요. 언약 전달.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약을요.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면요 꼭 시험 든다니까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까지 뭐 머리가 잘 됐니 뭐 하니 또 칭찬을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여기가 뭐 하니 너니 언약 전달은 뭡니까?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는 현장, 교회. 그래서 이유, 왜 예물을, 이 재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물과 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요, 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는 이유는요, 이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예물 드리는 예물이 저주 재앙 막는 예물이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표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쏟아 부으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짓 나사로도 있었지만요, 하나님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경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 갈보리교회 랩노트 섬기잖아요. 후대 섬기잖아요. 237에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와 237에 상관없으면요, 오늘 내 기도 속에 237의 현장, 237의 치유의 현장, 237의 서밋의 현장, 그 기도 속에 내가 없으면요, 오늘 헛방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237.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그리고 이 현장에 도울 수 있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저주 재앙 막을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자식 낳아봤잖아요. 어느 자식 하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식 둘만 있어도 우리가 어떤 자식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어요? 공부할 때 딱 예물 딱 저금하고, 또 뭐 합니까? 또 쓸 때 진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자기가 학용품 사고. 근데 흥청망청, 아니,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세요? 건강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237. 진짜 237 언약 잡으세요. 그럼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 랩넌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요? 받을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하겠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 길을 다 뚫으신다니까요. 막힌 담을 허물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교회,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이 저주 재앙,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 교회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노예 수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권세,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자녀된 것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 감사가 없으신 분들은요, 희한합니다. 맨날 불평 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불만, 아이고 이것도 불만, 아이고 자꾸 이 감사가 없으신 분들, 감사가 회복되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회복된다. 감사가 넘치겠죠.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요. 성도가 진짜 성도답게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신분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이게 바로 뭐라 하냐 참 인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에 대해야 되냐? 보호자와 237가 나 원네스 돼요. 그러니까 안에 말씀드렸죠. 이 보호자의 축복과 237이 그러니까 이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내게 없다고 그러면요. 오늘 정말로 잘 일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이 기도 속에 없으시면요. 내 가정, 아까 어떻게 해서 가문 가정 어떻게 하냐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시급한 재앙. 시급한 재앙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현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감사 속에 있으면요. 내가 드리는 헌신, 헌금 이것이 진짜 재앙 막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이걸 통해서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으로 그리고 개인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짜 이 모든 헌신 속에서 시급한 재앙을 알고 내 개인이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세계 모든 것을요 막을 수 있는 이 재앙 막을 수 있는 시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표 속에 맞는 답을 시간표 초월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월적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서 이 시간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요 이 글을 보지만 이 고백은요 모든 현장의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답으로 받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 고백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후대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일 바로 요게벳, 이드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사역입니다. 참 이들은요 생명을 걸었죠. 진짜 이 복음을 누리시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누립니까? 계속해서 진짜 기도의 세계화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신분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권세의 세계화. 우리가 진짜 성경에 나오는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그들의 응답받았던 것을요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숨 쉬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이 저주 재앙이 왜 왔느냐?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 저주가 재앙이 왔다는 사실. 오늘 무엇입니까? 예배가 더 끊겼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장 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노니 이것을 막는 자는요 반드시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끊겨지니까요. 말씀이 끊겨지니까요. 저주와 재앙 이게 하나님의 칼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요. 이러한 현장에서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이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요 다른 것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은요 삶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이 세상 처음 가는 길, 오늘 그 본부 2부 예배 그 속에서 진짜 새롭게 뭘 시작할 때요, 이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저주와 재앙이 왔구나. 왜 왔는가? 왜 왔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름은요, 계속해서 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길,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 원래 선교사의 길이잖아요. 전도자의 길. 복음 아니면요, 이 세상 저주 재앙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요, 우리는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24시 하고 있으면요, 염려, 근심 24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염려 있으십니까? 복음에 24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속에서 정말 세계화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세계화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표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부 본부 1, 2 예배와 우리 강단 말씀 보세요. 동일하게 역사할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때 드렸던 7가지, 그리고 6가지, 5가지, 그리고 12가지 영접에 대해서 보기가 확인이 된다면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잘못된 각인 뿌리째, 세상에 잘못된 각인 뿌리째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시려는구나,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구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진짜 응답 속에 있고 진짜 축복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그리고 내일 정도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뭐 방침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1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새벽 예배를 특별을 계속해서 진행을 아마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되어지면요, 아마 계속해서 특세로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저녁 기도까지도 예배로, 저녁 기도회가 아니라 저녁 예배로,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은 좀 쉽시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 그리고 우리 점심 때, 중식 때 아니요, 점심 때 우리 그 카톡에 뜨잖아요. 그 기도 같이 기도하세요. 저 운전할 때도 12시 딱 되면 탁 틉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24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완전하게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제를 완전 2020년도에는 뿌리 뽑아가지고요, 진짜 응답받는 2021년도 진짜 갈보리 교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건지 우리가 맛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될 때까지 우리는 특별 예배입니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현장에서. 아유, 또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하면 또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진짜 축복받는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기다리시길. 이번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미리 우리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6장 말씀이 나올 겁니다. 한 6장 먼저 미리 보시라니까요. 먼저 보세요. 먼저 미리 응답받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축복받으시고 진짜 은혜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현장에서 기도회는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있죠? 들으신 기도문 카톡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 속에서 진짜 응답받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로 시급한 재앙을 막게 하시고 응답받는 이 속에서 진정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정말로 후대에게 남을 그 역사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 갈보리 가족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진정한 세계화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